여호수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말씀 앞에 일어나서 함께 합독으로 함께 말씀을 또박또박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 할 때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할 때 못하면 뭐라 합니까? 야, 오기도 없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기란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기란 뭘까요? 오기란 우리 인격에서 5가지 기가 풍길 때 바람직한 인간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사용하면 속어가 되기도 합니다. 오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몸에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신이 강건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겁없이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의기양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생기가 넘치는데 표현되는 말이 바로 오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눈에 정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은 얼굴을 대표하는 부분입니다. 사람 볼 때 눈 보고 얘기해야 돼요. 아이 콘택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 다 눈을 볼 수 없어서 제가 원고를 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는 눈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이 인간의 얼굴의 대표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눈으로 읽을 수 있어요. 괴테가 말합니다. 눈은 감각의 여왕이라는 말을 했어요. 플라톤 철학자는 눈은 인간의 태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태양이 눈부십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분이 계세요. 이 태양이 눈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기열은 눈에 이 사물을 바라보는 그걸 활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해안이라고 합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본 구안이라고 하고요, 밝게 빛나는 형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정기가 넘쳐야 돼요. 세 번째는 얼굴에 화기가 있어야 돼요. 자, 카눈 박사는 얼굴의 색깔과 사람 내장의 색깔이 같다라고 말했어요. 얼굴의 색깔과 자기 내장의 색깔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화기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온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 개성의 인장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얼굴은 정신의 문이요 초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에 화기가 넘쳐야 돼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화기가 넘치십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머리엔 총기가 있어야 돼요. 총기란 현명한 것이며 영리한 것이며 명철한 것이며 슬기로운 것입니다. 총기가 있는 사람은 귀가 밝고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귀가 밝다는 것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의미 전달이 돼요. 여러분, 못 들었으면 다시 물어봐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물어봐야 하잖아요. 근데요,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그러려면 머리에 총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귀가 밝아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옳게 판단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밝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기 있는 머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과 인격에 덕기가 있어야 돼요. 덕기. 덕은요, 인지대본임이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근본이 덕이에요. 덕은 인격에서 풍기는 훈훈한 향기예요. 인간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덕스러움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덕스러워 보이십니다. 그 반대가 뭐예요? 싸나워 보입니다. 그예요. 덕스러워 보여야 돼. 덕스러워 보여야 돼. 여러분 모두에게 덕이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본문에서 나오는 갈렙은 이 오기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다 까먹었죠? 생기가 넘치고 정기가 넘치고 화기애애하고 총기가 있고 덕기가 넘친 오기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기에다가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품과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의 틀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정열과 꿈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나이 연세가 85세인데도 자, 같이 해볼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평지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좋은 땅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용기 있는 말이며 믿음 있는 실천입니다. 그러면 이 산지가 무엇일까요? 산지의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갈렙은 일찍이 모세로부터 약속을 받을 땅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다시 상기시키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는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간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가면 모세와 갈렙이 밟는 땅은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밟는 땅은 다 네 땅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요, 모세는 갔고요, 하늘나라.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 기억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발로 밟는 땅이 다 당신 땅과 내 땅이 되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하는데 여호수아가 얼어요. 얼은 거예요. 다 내 땅 하면 끝이에요. 그 말씀을 상기하는 거예요. 상기시키면서 뭐라 합니까? 내게 산지를 주옵소서. 내게 개척하지 않은 산지, 내게 정복하지 않은 산지를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산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말할 때 이 신약 뉴 테스트먼트,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데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 자신이, 당신 자신이 증인으로 삼으시고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성경에 구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신다 하신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마다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산지는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산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요 18년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아왔어요. 다 보관하지는 못했어요. 기도 제목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의 기도 제목 보면 그들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잘 써내세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이게 바로 산지예요.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했다가 해서 응답이 올 수 있지만 더 많이 기도해야 응답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 기도는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응답의 시간겠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처럼 응답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어느 과부의 기도처럼 응답 받을 때까지 졸르고 매달르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산지는 여러분의 꿈입니다. 비전이에요, 비전. 사람에겐 누구나 나름대로의 꿈이 다 있어요.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동물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마치 동물 같아요. 꿈이 없는 사람은 동물 같아요. 일단 눈이 초점이 없어요. 그 일어나는 시간이 부정확합니다. 낮인지 밤인지 몰라요. 그리고 매일 게임만 해요. 눈동자가 흐려요.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동물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들 꿈을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꿈이 작고 큰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꿈이 있었어요. 자, 우리 연로하신 분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도 꿈이 있었어. 맞죠?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꿈이 있어요. 그 꿈이 여러분이 소유한 산지예요. 우리 교회는 꿈이 있어요. 비전 500. 저는 꿈이 있는 목사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낳는 교회, 교회가 교회를 낳는 비전 500의 꿈을 갖고 있어요. 이 꿈을 향하여 기도하며 날마다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산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산지 소유 방법은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에게 정복당해야 돼요. 시작. 내가 하나님에게 정복당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 깊이 들으세요. 갈렙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나안의 12명의 정탐꾼으로 뽑혀서 가나안을 미리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이방 사람이에요. 갈렙이라는 뜻은 개라는 뜻이에요. 이방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중단 잡족에 들어있는 이 이방 갈렙, 개라는 사람 갈렙.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 들은 대로 보고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보고한 거예요. 10명은 사실대로. 아마 그들의 보고가 맞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 들은 대로 보고를 하고 나서 한 가지를 더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을 더한 거예요. 믿음의 보고를 한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들은 대로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가 있다 라고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이런 보고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정복당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에게 정복된 사람이었기에 그에게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믿음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께 정복당하는 거예요. 자, 시작. 믿음은 하나님께 정복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정복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정복되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에 정복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이 산지를 강하게 요청할 수가 있는 용기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아시죠? 로마를 침공할 시 로마의 허를 찌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알프스 산맥을 큰 대포와 군대를 끌고 넘어가 일거에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로마를 점령한
나폴레옹은 자기 부관을 대동하고 그 유명한 성 베드로 성당에 걸어갔습니다. 그때 점령군 사령군의 오만한 발자국으로 성당 안에 또각또각 소리내면서 들어가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을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주시하고 있는 나폴레옹의 태도가 이상하게 부관이 살펴보니까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외의 사실을 목격한 부관이 장군님께서는 알프스의 그 험준한 산맥을 넘어오면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장군님께서 한낱 그림 앞에 눈물을 보이시면 어찌된 영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나폴레옹은 부관의 말에 들리지 않는 듯 묵묵히 서 있더니 그걸 모르니까 너는 부관뿐이 못 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승리를 거듭하여 광대한 영토를 정복해도 다빈치가 북끝으로 정복한 인간의 정신의 영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칼로 정복한 땅은 나의 칼의 위력이 발휘하는 동안만 나의 지배를 받지만 다빈치가 정복한 영토는 영원 무궁한 것이기에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정복을 할 때에는 땅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신과 영혼을 정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땅을 정복하고 인간의 정신 영토를 정복하고 영혼의 영토까지 정복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후예로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아직 정복되지 않은 구석구석을 정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칼과 완력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정복하는 정복이 아닙니다. 가장 고상한 정복자, 곧 영적인 정복자, 정신적인 정복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권세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못 배워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정복당한 사람은 누구나 위대한 정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 정복당하면 위대한 정복자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정복당한 사람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언제나 정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크게 정복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산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 가운데 화라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신문 배달을 하였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신문을 돌리러 갔는데 큰 철망문이 돼 있어서 문을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창살문에 머리를 쑥 내밀어서 던졌습니다. 그때 언뜻 생각이 납니다. 내가 머리는 문 안에 있고 몸은 문 밖에 있으니 내가 있는 곳은 과연 밖인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대문을 왈칵 열었습니다. 하마터면 목이 부러질 뻔했습니다. 그가 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문 밖에 있었는지 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깨달은 것이 있다면 사람이 온전한 곳에 있지 않는 것이 가장 미련하다.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확실해야 돼요. 걸쳐 있어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온전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라는 말씀 선포자가 순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활동 중이거나 휴식 중이거나 가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귀를 기울이고 존중할 뿐 아니라 그것을 가까이 받아들여야 하며 그것을 모든 일에 결부시키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가 마땅히 보여셔야 할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지 않으실 뿐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존재로 서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왕에 믿는 것이라면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산지를 소유하는 방법 세 번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환경 탓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은 것 은혜요, 축복이지만 환경이 나쁘다고 하나님은 나를 저주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환경이 나쁜 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환경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환경만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은요, 흔히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하지 못할 때 따르는 결과는 불평불만이에요. 짜증이고 자기 복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 만족한 사람들은 늘 감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가 쓴 명품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이 작품 중에 주인공 파우스트는 늘 자기 생애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악마는 불만 가운데 활동합니다. 따라합시다. 악마는 불평 가운데 활동한다. 불만 가운데 활동한다. 주무시지 마세요. 주무시는 분이 계셔요. 악마가 언제 활동한다고요? 불평, 불만할 때 활동한대. 하루는요, 악마 에피스토펠레스가 이 파우스트를 찾아와 흥정을 했어요. 이 파우스트가 24년 동안 영화와 부활을 악마 메피스펠레스에게 약속을 받고 24년 후에 자기 생명을 악마에게 넘겨주기로 약속을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24년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 약속의 날이 다가왔어요. 악마는 어김없이 파우스트에게 찾아와 밤 새벽 1시에 생명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잠든 밤 1시에 파우스트의 방에 몇 번의 비명소리가 있었고 그 위에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파우스트는 24년 부귀영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영혼을, 생명을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후에는 미련한 자의 독백입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산지를 소유하는 방법 네 번째입니다. 축복과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갈렙은 모든 일에 아주 확신에 차 있었어요.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축복을 확신하는 영적 자세를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확신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확신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 때 복을 확실하게 주신다고 하시는 확신에 찬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용기의 사람이 됩니다. 용기가 축복을 만드는 거예요. 축복이 또한 용기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축복과 용기는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축복과 용기는
하나다. 축복받은 사람도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갈렙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탐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탐내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 갈렙도 마찬가지, 다른 걸 탐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따를 수가 있었어요. 미 행정부 차관 보급회였던 고 강영우 박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천국 가셨어요. 시각장애인으로 미국의 전국 장애인 자문협회 의장도 지냈습니다. 강 박사님은 오래전에 연세대학교에서 강연하실 때 장애인이라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 오로지 못할 사는 없다 말해서 강단을 메운 1800명의 젊은이들의 가슴에 뜨거움을 주 박수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강 교수는 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피츠버드 대학의 특수교육과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강 박사님은 적은 돈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을 돕는다는 신념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싶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희망만은 버리지 마십시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희망만은 버리지 마세요. 희망만은 버리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축복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축복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강조하세요. 죄 짓는 아이들에게 그러세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너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았다. 확실하게 살아계신다.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확신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확신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성도 여러분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의 산지를 향해서 강한 욕구가 발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꿈의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동대전교회 성도님들,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소원인 이 산지를 향하여 힘있고 강하게 하나님께 요구서를 제출하는 강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대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도 이 산지를 향하여 강하게, 더 강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